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방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큰 트럭이 갓길에 세워져 있고 자동차 파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 큰 트럭을 뒤따르던 스타렉스가 트럭을 들이받고 가드레일 그 여파로 처박힌 거예요. 거의 3분의 1 앞에가 찌그러져서 없었습니다. 그 운전수는 오늘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고였어요. 저는 저 뒤에서 따라오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이런 죽음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죄책과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힘과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요. 예수님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누가 구원을 받아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자,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십시오.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세 번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17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덧붙여요.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그 전하는 자는 무엇을 전할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선포하게 하시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전하는 핵심 내용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자,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주님을 믿는 것 다음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에 믿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 다음에 뭐가 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노동하러 왔어요. 저번에 베트남을 가니까 베트남에서 열심히 공무원으로 일해도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래도 150만 원,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몇 달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고되고 힘든 일을 해요. 그런데 자기 나라 땅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먹는 것도 다 낯설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못되게 구는 그러한 사장들도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나라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8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15절에 보면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환난 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주일 날에도 오고 금요일 날에도 오고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려요. 근데 전에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반이었어요. 저쪽 방배동에 있을 때에.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칭찬해요. 어머,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 1시간 반 넘게 어려운 설교를 들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때 유초동부 전도사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그때에 전도사로 갔었어요. 근데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니까 신앙을 저버려요. 어떤 아이는 고3인데 큰 교회 다녀요. 새벽서부터 초등학교 때에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거기 뭐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겨요. 부모님들이 얘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큰 믿음이 생겼구나 막 그러는데 대학교 가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진짜 신앙이 아니었어요. 청년들 물어보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찬양팀도 하고 모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요. 사단의 시험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어둠 가운데 헤매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서 나를 건져 주실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눈이 멀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그때의 맹인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거기다 거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막 꾸짖어요. 꾸짖어도 다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증거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원수들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게 부르짖는 내게 응답하리라. 혼란 가운데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건져내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내리는데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근데 믿지 않아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을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러한 부름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만에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연약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전까지는 진정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리고 의사들의 힘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막연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퀴리오스, 헬라어예요. 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해요. 그리고 왕이 있고 신하가 있으면 신하가 왕을 향하여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으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신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종이며 신하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에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 입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을 때 고백하고 입교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세례나 입교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구원 얻는 믿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계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을 저기 지옥불로 던져 넣으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믿고 넣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참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과 한 몸 이루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확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러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배고파 왔지요. 그러면 라면 하나 끓여서 밥 말아 먹는 것도 너무나 맛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막 운동을 하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갈증도 느껴봤어요. 그때의 차가운 물 한 컵 들이마실 때에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 만족감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셔요. 생수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내 줄인 영혼이 만족하고 내 가난 영혼이 만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미각을 가지는 것이에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조건에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는 것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어요. 자, 믿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부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줘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보냄받은 자들이 화목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들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이들이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때는 신발도 없었어요. 타고 다닐 것도 없었어요.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발이 더럽혀지고 발이 상처 있고 발이 까이고 그러면서 그 발이 지저분하고 또 주름지게 돼요. 그런데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냄받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받아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요. 업신여깁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들의 발이 까이고 상처 있고 더럽고 주름지고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보내십니까? 보내시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로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로 되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이 있어요.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의 입을 열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저희들도 나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누군가 보냄을 받아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있고 주름지고 더러운 발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다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것을 전해라. 그리고 그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주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의 입을 열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함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부모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까? 생각과 말과 손과 발,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된 삶을 살아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값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나는 아무런 한 일을 없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